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목적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정의가 세상적, 윤리적 정의가 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 관계 단절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우리이고, 이미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차원에서의 부활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 교회가 말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 핵심 메시지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이것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말까지 듣는 그 요소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은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의 1순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또 한 가지 굳이 꼽자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 제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 되셔서 인간 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이 복음, 강력한 교회의 이 핵심 메시지를 온 땅에 전파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인간 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이 온 땅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 전하고, 또 동시에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제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을 굳이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세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합니다. 심플하고 특이한 그 첫 번째 것으로 꼽으라면 소수의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영역인데요. 이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에서 이 소수, 숫자가 적은 것, 적은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지나가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별로 경제적이지 못한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능력, 캐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명이 뭡니까? 12명 가지고 12명도 아주 촌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했다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하고 특이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제자들은 교육이었고 그들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았다 하는 거죠. 오늘날 제자 훈련에서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날 예수님은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경은 기록된 예수님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3년 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예수님의 어떤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는 그냥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살고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고 같이 살다가 내보냈어요. 그리고 전도하게 했고, 전도라면 오늘날처럼 길거리 전도 이런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영적 능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권역 안으로 그 세상을 점령해가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사탄의 마귀에게 굴복되어 있는 세상을 다시 능력으로 되찾아오시는 그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목적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늘나라로 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유익이 아니고 제자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제2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2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2의 예수님이 예수님 떠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성도들 개인을 성전 삼으시고 동시에 교회를 성전 삼으시면서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역, 인종, 세대를 초월하셔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제2의 예수님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의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지상명령하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땅지자에 윗상자에서,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땅 위의 명령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The Great Mission이죠. 커미션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노로 대답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시면 예로밖에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지상명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예로만 대답하는 그 명령 하신 것이죠. 이 19절, 20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여,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아, 또 다른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19절, 20절 마지막 예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19절, 20절에서 핵심어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상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왜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우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움으로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제자를 통해서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한 방법 구체적으로 3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이 비전은 선교적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그냥 몇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것이에요. 비전은 땅끝까지 나가는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방법론으로 제시한 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제자에게 있어서의 이 긍정 마인드를 말합니다. 적극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변화가 돼도 부정적으로 변화돼요. 근데 오늘 가라고 한 이 명령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내보냈어요. 두 사람의 직원을 내보내는데 그 직원이 두 사람 보고가 다른 거예요.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맨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신발 못 팝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 다 맨발로 삽니다. 어떻게 신발 팝니까?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들 신발 안 신고 삽니다. 우리가 가서 신발을 팔 사람 다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람들 신발 신고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린 두 직원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후자와 같은 경우이죠. 긍정성과 적극성이 제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변합니까? 근데 안 변하고 정말 안 변하는 게 우리인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인 것이죠. 어떤 시대 조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적극성, 긍정성이라고 하는 이 가라는 메시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의식은 타인에 의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졌다가 또 타인에 의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건져지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세례의식을 행하지 않고 침례를 하는데, 올 여름은 또 그냥 건너뛰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주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아주 복음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 의식이야말로 동영상 복음이다. 동영상. 눈으로 보는,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 침례 의식 가운데 그대로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의식을 행하라는 데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 의식은 또 개인적으로 이 의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그가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만드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게 하는 방법에서는,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한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침례를 베풀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했다는 말은 명령했다는 말이에요. 커맨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분부한 것, 이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뭘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치는 것이죠. 내용. 제자를 세우는 데는 성경 내용, 예수님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방법론인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면 이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 가르친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럼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과 성경을 배운 이후에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가치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무엇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우선순위 가치가 이제 조정된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성경을 배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적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도록 가르치는 그 내용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나오죠.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연습시키는 것이죠. 지키게 함으로써 그 지키게 한 훈련되고 연습된 자의 태도, 행동, 특별히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간단하게 제가 대답하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대답합니다. 저도 이제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20년 넘게 이쪽 방향에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언어가 바뀌지 않은 것은 훈련된 게 아닙니다. 내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 교육, 지키게 하는 것 훈련,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이니까 결국 그 교육과 훈련이 내 삶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면, 내 언어 가운데 나타나고 내 행동, 태도, 내 습관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건 제자로서 제대로 훈련되어진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이 제자 훈련,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그래서 그 제자들 데리고 3년 이상을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거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아주 거칠게 살았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내일 천사처럼 변한다. 제자 훈련에서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돌변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천사처럼 돌변했으면 내일 다시 그 돌변한 자가 악마처럼 다시 돌변할 거예요. 제자 훈련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수고의 땀이 필요해요. 그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내내가 오늘 훈련의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여름 그 뜨거운 태양빛을 지나고 가을에 바람과 태풍을 지나서 결실기를 통해서 열매가 낙과하지 아니하고 거두는 그 긴 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반듯하게 예수님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 우리 이제 시작할 건데 신청한 분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유튜브로 좀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설교를 한 주 좀 건너뛰면서 오늘 이제 제자 훈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참여해서 같이 이 시간이 필요한 이 일에 그런 걸 전제하지 않으면 결실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명심하고 여러분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연수를 계산하니까 33년 됐어요.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전도사 때부터 하니까 33년 차 제가 목사로 살고 있어요. 그동안 뭐 겪지 않아도 될 일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제 목사로서 아주 명료해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답인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훈련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제 목사로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게 아주 명료하게 남는 것,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 근데 그 삶은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제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명료해지는 그런 하나의 명제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의 심지가 깊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루시는 것 가운데는 질병을 통해서 다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질병도 뭐 한 보름 앓고 나으면 괜찮은 그런 질병들은 뭐 별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는데 역할을 못하지만 좀 중한 병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그걸 통해 또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병들을 이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병을 앓을 때는 내가 나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 그 아플 때 했던 그 고백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돌변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삶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수고의 땀이 필요하고 그만큼 훈련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된다. 제가 이제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예요. 사역의 짐을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교회 스타처럼 나서서 잘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 때문에 특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쉽게 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고 더 성숙하게 돼서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이제 사역자로 있는 동안, 목사로 있는 동안에 그 일을 어떻게든지 시스템으로 잘 이루어 놓는 것이 이제 저의 목회의 최고의 과제라면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양육하는 교재, 훈련 교재 이런 걸 제가 직접 집필하고 출판하고 엉덩이에 막 종기가 날 정도로 두문불출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20여 년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회에 막 적용하고 그런데 거의 시간을 제가 다 사용한 거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저처럼 많이 시행착오 겪은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우리 교회 훈련 과정 2단계 과정을 하려고 다 준비했었습니다. 교회 가족 과정이죠. 근데 갑자기 2월 말쯤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오히려 지금은 더 심각해져서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또 한 주를 더 연장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창립 기념주일도 지금처럼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그 다음에도 가봐야 되겠지만, 제자 훈련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질 못하게 되니까 제가 보통 이제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공부 같으면 그냥 목사가 가르치면 되지만, 이건 가르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는 변화를 일으키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하고, 또 모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죠. 그러다가 원격으로 우리 아들이 학교 아이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니까 원격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전혀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 시도했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자신감도 없고,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내가 여기 가라. 적극성, 긍정성. 그래, 원격으로 신앙훈련, 제자훈련을 한번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직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다루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저는 제가 조금 이제 PPT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익숙지 않은데, 아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로 생각하고 이제 원격으로 신앙훈련하는, 제자훈련하는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9월 둘째 주에 하기로 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들이 다운되고 또 침체되고 잘 모이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인데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도 지금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신앙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역전의 기회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훈련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잘 되면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가 또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4단계로 운영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VIP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새신자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목적이 우리 교회의 멤버십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한 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4차 했는데 5번 모임을 갖고, 이것은 지금 잘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 새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다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이 좋다고 목사님들이 저 내용을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이제 4번 했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 없어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이
교회 가족 과정인데요. 실제 저 VIP 클래스를 해도 교회 정착이 잘 안 됩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 가족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족 의식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 훈련은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가족 과정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칭찬받는 성도라고 하는 교재를 보면 이제 앞에 부분이 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이 확신을 흔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큰 요소들이. 그 요소들을 이제 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생활에. 예배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죠. 칭찬받는 성도 책 후반부가 다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잘 정착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겠는가. 이 1번, 2번 목적을 위해서 만든 책이 칭찬받는 성도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셀그룹 활동을 통해서 결속시키는 거죠. 밴드입니다. 밴드. 결속. 교회 가족으로 결속시키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제가 쓴 책.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칭찬받는 성도라고 하는 책은 14주 동안 하는 거고요. 저기 목적이 1번, 2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4주 동안 하는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교회와 셀이라고 했다가 우리는 가족. 그래서 전 이제 우리 교회 용어로만 사용합니다. 외부에 판매는 하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는 서점에 가면 살 수가 있고요. 우리는 가족은 우리 교회에서만 훈련할 때만 사용할 거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2권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가족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은 소그룹에서 가능합니다. 소그룹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족 과정은 이 셀 리더들과 셀원들이 협력해서 여기에 좀 함께 좀 서포터가 돼줘야 합니다. 또 멘토가 돼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기 2주 전에 지금 설교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셀 리더들이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교회 가족 과정에 참여하고 셀 리더들이 잘 서포팅을 해서 저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총 18주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제자훈련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늘 이제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는 배우는 거죠. 나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배우고 알아서 지킨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그대로 배우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 3단계입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미 했습니다. 제일 하드하게 해야 되는 과정이죠.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고. 다른 내용들은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사역훈련 과정인데, 사역훈련 과정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하도록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으면 군인은 체력이 좀 받쳐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도 좋아야 하고, 또 운동신경도 발달해야 하고, 또 담력도 있어야 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군대 가면 이제 그런 거 다 훈련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해서 체력이 좋아졌는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이 군인은 그에게 필요한 총과 칼과
수류탄과 이런 무기들을 그에게 장착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군인이니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훈련까지는 내가 튼튼하게 건강한 군인으로서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사역훈련은 거기에 필요한 무기를 이퀴먼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구비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교회 복잡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은가? 군대도 아니고 무슨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자 훈련 가지고 20년 넘게 고민하고 지금까지 교제를 집필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저만큼 많이 겪은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알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덜 변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제까지와 전혀 다른 삶이 오늘 새로운 삶이, 천사 같은 삶이 됐다면 그 사람 내일 다시 악마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정말 지루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면 훈련받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그냥 나 잘하는 거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에 마땅한 바이고 제자에 마땅한 바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종의 삶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종의 삶이거든요. 주인이 원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종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쓰시는데, 제가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써주세요. 훈련받아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의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나 우리 교회 훈련 교재를 보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한 번 맛을 보면 떠날 수가 없는 숨겨진 맛집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몇 분이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던 분들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맛집 경험입니다. 맛집 경험. 유명한 제자 훈련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접촉을 하지 않는 시대니까 원격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여러분 바쁘신 분들, 또 교회에서 멀리 사는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면 저녁 시간에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하는 분이 없도록 집에서 여러분이 노트북 켜고 아니면 핸드폰 켜고 참여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바빠서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이번에는 별로 핑계 대기가 그렇게 큰 핑계거리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쓰시는데 쓰임받는 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훈련받기를 바라고, 또 셀리더들은 여러분 셀원들에게 권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함께 사역하면서 온 성도가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그 밑바탕에 훈련된 성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